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46번째 시간입니다. 옳은 곳은 어딘가? 옳은 곳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전사로 삼으셔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 내야 할까? 첫째, 옳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죠. 사도들을 파송할 때 먼저 말씀을 풀어주었죠. 요한복음 16장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할까? 말씀으로, 즉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옳은 곳은 어디일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생영을 부어 주셨어요. 생기나 생명이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혼의 영역이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혼의 영역을 지, 정, 의,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격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즉 인격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속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는데 육을 추구한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있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육과 영이 혼재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거듭남이 아니고요. 지식적 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안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머리로 배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듭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변화, 즉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선하며 충성과 온유, 그 다음에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즉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합니다. 사랑의 빛 그 위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떤 빛도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사랑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어지는 그 마음은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은 것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온전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배제하고 일어나는 마음은 변화들이 생겨요. 일정 부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또 할 수 있다라고 뻥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육신의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본질적으로 육은 무엇을 쫓게 되어져 있나요? 욕망과 욕심, 즉 정욕을 쫓아 행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육신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즉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할까? 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 율법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사내들이 공회원이었고 덕망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는 육이 아닌 영으로 알아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죠. 왜 니고데모와 같은 덕망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없었을까요? 그 안에는 영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영이 아닌 육신의 지식, 지혜로, 즉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으로 취급하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이 다섯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마음을 열고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당신은 선지자니이다 라고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내 앞에 선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물 기르러 올 필요 없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예배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예배는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즉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는 진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그 진리 가운데 운행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여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걸어 우리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먼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오후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는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되라 말씀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진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있어요. 진리가 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심령들의 완악하고 완고하고 막혔던 눈과 귀와 심령을 파쇄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길을 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심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이 도성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없으면, 즉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수많은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받을까요? 다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뿌려요,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완고하고 완악하고 타락한 수많은 메마른 심령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도 내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도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결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는 지식적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 하나, 영적 세계에서 사탄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죽기로 돌아왔습니까?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들이 있어요. 이따가 시간 되면 나눌 건데요. 또 바리새파가 주로 무엇을 감당했냐 하면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했나요? 바리새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생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암송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의 삶을 그대로 그들은 살아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담아내지 못했어요? 진리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부와 명성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양분되는 세력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희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가 되었어요. 희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가 되었어요. 이들은 서기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대 세력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했어요. 근데 실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생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와 가지고 있는 견해,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읽었던 모세 오경과 다르다라고 그를 담아내지 못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리만 가지고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풀어주었어요. 전혀 없는 마음에 뜨거움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즐거움이 왔어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어요. 그것 가지고 될 수 없는 것을 누가 아셨을까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이 도성을 떠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도성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풀어진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해왔어요. 또 이 일을 누가 해왔을까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 일을 해왔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영적 사명을 부여주셨나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과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진리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절규하며 불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절규하며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다 외우시나요? 오경대로 다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전통을 추구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추구했어요. 이걸 우리는 오늘날로 종교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공부해가지고 역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과거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책상에서 배웠어요. 책으로 배웠어요.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어디 세미나 가서 배웠어요. 지식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전통으로 배웠어요. 유전으로 배웠어요.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삶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교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무엇을 마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을까요? 지식이요, 죽은 지식이요, 전통이요, 유전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였고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에 매여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들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 더 무거운 것들을 그들의 삶에 얹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욕심에서 온 거예요. 육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누구에게 협조하고 있어요? 사단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인데, 여러분, 수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성령을 터부시하고 있어요. 근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갈구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실제 사모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를 가장 싫어할까요? 그들은 누구를 가장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실제 성령을 받고 실제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실제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할까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만 하면 신비주의자래, 뭐만 하면 신사도래, 뭐만 하면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뭘 추구한다고요? 말씀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해요. 그럼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진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진짜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말씀을 풀어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나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어떻게 기도했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방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이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립니다. 봉헌하여 올리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번역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던가요? 그 성막에 가득하게 임한 거예요.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이걸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영광, 카도시 글로리, 카도시 글로리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광을,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일정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다 치루었어요. 이것은 누구만 치를 수 있고 누구만 할 수 있는 사역인가요? 이건 죄 없는, 흠 없는, 점 없는 독생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는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그분만이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많은 영혼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나도.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나도.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나도.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임해 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그는 안 죽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죄값을 담당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거였어요. 마귀의 머리를 파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도나미스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나가 수많은 심령들에게 외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죽었던 심령들이 받아들인 자에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멘 해주세요.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환상을 보는 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못 보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은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래일을 말하면 그게 이상한 거래요. 꿈을 꾸면 그게 이상한 거래요. 그 다음에 이상을 말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래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지식, 다른 예수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영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영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러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보는 것, 환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상을 잘못된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신비한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요. 하나님의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삶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누림이 옵니다. 그 누림이 올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남녀 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늘 인도하시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묵상한 자는 마치 물가에 쉰기온 나무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요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삶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에 25절 전에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그 횟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은 우리가 이제 풍족하게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된 말씀의 풍성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먼저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그 말씀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이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고프고 굶주린 자가 되어서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또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이, 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 사역의 길을 여러분도 걸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9절 10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누가 나오나요? 큰 용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인도함 가지고 나가야 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승리는 말씀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은 누구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파도 가지고 있어요. 즉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인도함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읽을까요? 11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누구만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그 사랑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부분적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누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절, 2절, 3절의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은사가 많아요. 믿음도 많아요. 네, 구제도 많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무엇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무엇도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의 모든 은사와 능력과 그 다음에 무엇을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옷 입어야 할까요? 사랑을 가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사랑함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기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이기는 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저는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들을 파송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좋죠?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이 항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그 능력이 부어졌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막 부어져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나타나서 악한 자를 싸워서 능히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묶이고 결박된 것을 그들을 해방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일어났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건 마귀가 위급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2000층에서 거기서만 조종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급하니까요. 그러니까 2000층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개 같은 속도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가 되면 마귀는요 2000층에 있을 곳이 없게 되어서 쫓겨남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쫓겨날까요? 땅으로요. 근데 땅에는 누가 있나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 증인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누어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정말 뱀, 옛뱀, 용, 사탄,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2000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그 사람들이 미혹해서 부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때가 올 거예요. 그랬더니 2000층에서 조종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오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직접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사단이 해야 할까요? 해야지 못할까요? 해야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현상 보고 기절하지 마세요. 현상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만이나 이렇게 놀라면 안 돼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 하레비가 와도 여러분 해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전도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또 지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은근히 초점으로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과 맞바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